오늘 읽은 본문은 전혀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조차 어눌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은 사건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기사만 놓고 본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나오자 우리 예수님께서 에바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써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그 사실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메시지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마가는 오늘 읽은 본문의 기사를 통해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끼와 입을 고치신 그 사건 자체만을 알게 하려고 이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가가 이 귀먹고 입이 어눌한 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마가가 이 귀먹고 입이 어눌한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을 다른 두 사건과 함께 7장에 배치해 놓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두 종류의 이야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부분에 보면, 맨 앞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 유대인들에게서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아 그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마가는 이 두 사건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얽힌 사건 바로 뒤에 일부러 이처럼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해 놓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가의 모종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마태의 경우도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사건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사건은 동일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그런데요 마태는요 그 두 사건 이후에 이 마가처럼 이 귀먹고 입이 어눌한 사람에 대해서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마태는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셨더라 라고만 언급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이 에바다 하시며 고치신 사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는 앞에 두 사건의 전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 맨 앞의 기사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이 말씀은요, 특별히 그들이 이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세부적인 지침으로 기록해 놓은 이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법조차 지키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다라고 자부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를 인용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자부했지만 도리어 그들의 속같이 냄새나고 더러우며 썩은 자들도 없다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차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허락하신 이 근본적인 목적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하실 목적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더 짓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를 기준으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써 인간은 호흡하는 것조차도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고자 그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만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죠. 그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절망 속에서일지라도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자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실 목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조금 지키는 그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네, 거룩한 자들이네 라고 자부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죠. 마가는 이처럼 육신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를 이 고치시는 사건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마가는 그 사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이어서 이방 여인 곧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듣고 있는가 하는 이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인데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와서는 자기 딸에게 들어온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27절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냉대를 받고도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응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녀는 그와 같이 대답을 한 직후에 자신의 집에 있던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 여인이 그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들은 걸까요?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은 솔직히 그녀에게 수치스러움을 안겨줄 그런 말씀밖에 하지 아니하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요, 나는 너 같은 개들에게는 결코 줄 게 없다,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주님은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27절에 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다 배불리 먹은 후에는 누가 먹겠습니까? 개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우월적인 차등이나 순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관한 말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에게도 갈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도 줄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을 갖고 그럼 먼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남은 것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여인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요, 여인아, 내가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자로 여겨졌지만 도리어 자신들에게 자기에게 들려오신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양이 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이것은 그녀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소위 이방 족속 곧 유대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부정한 족속이요 게다가 사람들에게서 온갖 손가락질을 당했을 이 귀신들을 잃은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이 정반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들음의 차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는 이 세 번째 귀 먹고 입이 어눌한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 같은 사실을 33절에서 35절의 말씀, 바로 그를 고치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거듭 확인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일단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게서 떠나십니다. 이 사람들을요, 이 사람을 무리에게서 떼어놓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요? 이것은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이 주변의 무리들은 이 장면을 볼 때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후에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전한다 하면서 결국 몸이 고쳐진, 귀가 고쳐진 그것만을 전파할 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과연 그들이 그러할 자들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 예수님 아셨을까요? 3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뭐라고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력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안수하시면서 고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 줄 알고 더욱더 따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서 그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따로 떨어진 곳으로 나가셔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처럼 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병자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끼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라고 기도하심으로써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이에요. 결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다소 많이 당황스럽고 엉뚱한 방법으로 그렇게 그를 건강하게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을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결국 진정 귀머거리요 말 못하는 벙어리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그처럼 따로 떨어진 곳으로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이끌고 가셨다는 것이고요. 마가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이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위대했던 그 다윗 왕의 그 빛나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란한 그 모세의 그 지도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그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같이 저들이 바라는 방법과 전혀 다른 그 같은 방식으로 고치심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으며 주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주고 계신 겁니다. 진정 더러운 것들이 자기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만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던 저들이야말로 진정 듣지 못하는 자요, 말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날 귀먹고 온유한 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같은 모습으로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지금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다윗과 그 모세의 모습이 아닌 버려진 것과 같은 이 비참한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다치고 막힌 귀와 입이 열리기를 바라셨던 주님은 오늘 바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머거리에 말까지 어눌해진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탄식하는 소리를 내시며 그를 향하여 기도하시며 그를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귀머거리요, 입이 있지만 그 하늘의 소식을 결코 말할 수 없는 판벙어리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 불쌍한 존재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제는요, 우리는 우리를 그런 불쌍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고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불쌍한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자신이, 내 자신이 진정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를 무시한 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갔던 저 과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영적인 귀머거리요, 벙어리 같은 이 모습이 정말이지 안타깝고도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현재 나는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같이 생각하는 자신이 심각한 지경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가 먹은 것이고요, 우리의 입이 정말로 굳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탄식하시며 우리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 변함없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이 열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진정 이 시간 당장이라도 에바다 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진정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원에 대한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결단코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귀가 들리고 입이 열리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라는 것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의 그 악한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 할지라도 온통 죄로 가득한 내 자신이 바로 병들어 있는 불쌍한 존재라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보다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도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직도 여전히 이 본문에서 육신적으로 못 듣던 자가 듣게 되고 말이 어눌해진 자가 말을 하게 된 그것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이 같은 비참하고 불쌍한 실상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진정 기적인 거예요. 병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은 거예요. 마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신 모습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뭔가 자신들이 세상에서 좀 더 유익이 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 어떤 정부로부터 기가 막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리가 나오고요, 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세계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 소리에만 목을 메고 있고요, 그 소식이 계속되어지기만을, 그 소리만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 들어야 되고 진정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에 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말씀은 듣지 못한 채 그 같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 또한 이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것 말고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나를 진정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혹시라도 여전히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라는 그 헛된 자신감으로 넘쳐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처절한 그 선지자의 기도소리 말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까지 들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나오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귀 먹은 것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탄식하며 애하다 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소원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 우리의 귀에는 진정 다시금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은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영적으로 기먹은 자들, 저 세상에 포로된 자들에게 기꺼이 나아가서 이 하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그 입이 풀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진정 이 다친 귀가, 이 맺힌 혀가 풀리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취함을 받으시고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수많은 포로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진정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